제5권 제14 안락행품. 그때 문수살이 법왕자 보살마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들은 아주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즉 부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에 큰 서원을 세웠으니 미래 오타각세에서 이 법화경을 수호하여 간직하며 읽고 연설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보살마살이 미래 오타각세에서 어떻게 해야만 이 경을 널리 연설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살이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만약 보살마살이 미래 오타각세에서 이 경을 연설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4가지 행법을 잘 지켜야 하느니라. 첫째, 보살은 올바른 수행 자세와 가까이 해야 할 영역에 바로 안주해야만 능히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을 연설할 수 있느니라. 문수살이 보살이여, 무엇이 보살마살의 올바른 수행 자세라 하는가? 보살마살은 인욕의 경지에 머물러서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순하여 발끈발끈 성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으로 깜짝깜짝 놀라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법을 실상 그대로 관찰하되 역시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것을 말해 보살마살의 올바른 수행 자세라 하느니라. 다음에 무엇을 보살마살이 가까이 해야 할 영역이라 하는가? 보살마살은 국왕과 왕자, 대신, 관청의 우두머리들과 교제하며 비위를 맞추거나 섬기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모든 애도들, 곧 범지나 니건자 등과 가까이 사귀지 말며 세속 문필가나 애도의 서적을 찬탄하는 이들, 그리고 로가야타와 영로가야타 등과도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한 모든 흉측한 놀이와 서로 찌르고 격투하며 힘 겨루는 일, 배우나 광대들이 갖가지로 변화하는 놀이와 오락 등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전다라와 돼지, 양, 닭, 개 따위를 기르는 이와 산짐승을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 등 여러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사귀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혹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그들을 위하여 그때그때 알맞게 설법해 주되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되느니라. 또 성문성을 구하는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와 가깝게 지내지 말며 문안도 하지 말라. 그래서 방 안에서나 혹은 다니는 길에서 아니면 강당 안에서라도 함께 가까이 머물지 말라. 하지만 혹시 찾아오거들랑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해주되 역시 대가를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되느니라. 문수살이 보살이여, 또 여인들에게 설법할 때 보살마살은 여자의 몸에 애욕을 일으킬 수 있는 태도로 설법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또한 여자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도 안 되느니라. 그리하여 만약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어린 소녀나 처녀 혹은 과부들과 더불어 삼가 말하지 말며 게다가 또 5 종류의 사내 아닌 남자들과도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리고 혼자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되 어쩌다 그럴 만한 사정이 생겨서 할 수 없이 혼자 들어가야만 할 때에는 오로지 일심으로 염불하며 들어가야 하느니라. 만약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게 되거든 치아를 드러내어 웃지 말고 가슴을 헤쳐 보여서도 안 되느니라. 심지어 법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여인과 허물없이 친해져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다른 목적으로 여인과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나이 어린 제자나 삼이
어린애들 기르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한 스승 밑에서 같이 섬기는 것을 즐기지 말라. 그보다 항상 좌선하기를 좋아하고 한적한 곳에서 그 마음을 거두어 닦도록 하여라. 문수살이 보살이여, 이것을 보살 마살이 가까이 해야 할 첫 번째 영역이라 하느니라. 다음에 또 보살 마살은 일체법이 공하여 실상과 같음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즉 모든 법은 뒤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물러나거나 옮겨가지 않나니 마치 허공에 아무런 성품이 없는 것처럼 일체 언어의 길이 끊어져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실 모든 법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으며 모양도 없어서 실제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다시 말해 일체법은 한량 없으며 끝도 없고 걸림도 없을 뿐더러 막힘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법은 오로지 인연에 의해서만 존재하며 전도된 생각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늘 이와 같이 법상을 즐겨 관찰하라고 말하나니 이것을 보살 마살이 가까이 해야 할 두 번째 영역이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보살이 미래 오타각세에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 경을 설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올바른 수행 자세와 가까이 해야 할 영역에 입각해야 하느니라. 언제나 국왕과 왕자, 왕의 시종인 대신과 관장, 흉악한 놀이의 장난꾼과 전달아, 애도 범지인 이교도들을 멀리하며 또한 깨달은치 않은 증상만인과 소승에 집착하는 삼장학자들, 파괴한 비구와 이름뿐인 아라한 그리고 희롱하기 좋아하는 비구니들과 사귀지 말고 오용락에 깊이 탐착하여 현세에서 안락한 상태를 구하는 모든 제가 여성들과도 일절 교제하지 말라. 만약 그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써 보살이 있는 데를 찾아와 불법을 듣고자 하거든 보살은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써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설법해 주도록 해라. 과부나 처녀 그리고 사내 아닌 남자들과 모두 가까이 하여 친하게 지내지 말며 짐승 잡는 백정이나 해치는 이 사냥꾼이나 어부들같이 이 거리에 살생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내지 말고 고기 팔아 생활하며 몸을 파는 여자들 그와 같은 사람들과도 모두 교제하지 말며 험상스럽게 서로 격투하는 자와 여러 가지 희롱하며 노는 자, 유녀나 모든 음탕한 여자들과 전부 사귀지 말라. 그리고 혼자 으슥한 곳에서 여인을 위해 설법하지 말고 만약 법을 설할 때에는 농담하며 실없이 웃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에는 다른 비구와 같이 갈 것이며 만약 동행할 스님이 없거든 일심으로 염불하며 가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올바른 수행 자세와 가까이 할 영역이니 이 두 가지 처신으로서 능히 안락하게 설법할 수 있으리라. 또다시 상중 하의 법이나 유의법과 무의법, 진실한 법과 진실하지 않은 법을 구태여 따지지 말고 또한 남자다 여자다 분별하지 말며 모든 법을 얻으려 하지 말고 알려거나 보려고도 하지 말지니 이것이 보살의 올바른 수행 자세니라. 모든 법은 공하여 있는 게 없기에 항상 머무는 것도 없고 또한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도 없나니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가까이 할 영역이니라. 전도된 망상으로 모든 법이 있네 없네 이것이 옳네 옳지 않네
생기네 생기지 않네 분별하나니 한가한 곳에 있으며 그 마음을 거두어 닦되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기를 수미산과 같이 하라. 일체법을 관하여도 아무것도 없나니 마치 허공에 견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아서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은 채 항상 일정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음을 관찰할지니 이것이 바로 수행자가 가까이 해야 할 영역이니라. 만약 어떤 비구라도 내 열반한 뒤에 올바른 수행 자세와 가까이 해야 할 영역에 입각한다면 이 경을 설할 때에 겁날 것이 없으리라. 보살이 때때로 고요한 방에 들어가 올바른 생각으로서 이치에 맞게 법을 관찰하며 선정으로부터 일어나서는 모든 국왕과 왕자, 신하, 백성 및 바라문을 위하여 이 경전을 펼쳐 교화하고 선양하여 연설한다면 그 마음 편안하여 겁날 것이 없으리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이것을 말하여 보살이 후세에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 안주해야 할 첫 번째 행법이라 하느니라. 또 문수사리 보살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 말법 세상 가운데에서 이 경을 연설하려면 응당 다음에 안락한 행법에도 머물러야 하느니라. 다시 말해 입으로 경전을 연설하거나 독경할 때 삼가 남의 허물이나 경전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되느니라. 또한 다른 법사들을 가벼이 업신여기지 말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잘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무리 성문성을 구하는 사람이라도 역시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허물을 말하지 말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좋은 점을 찬탄하지도 말라. 또 마찬가지로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품지 말지니라. 설법자가 그렇게 안락한 마음을 잘 닦게 되면 따라서 듣는 청중들도 모두 그의 뜻을 어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만일 어려운 질문을 받거든 소승법으로서 대답하지 말고 오로지 대승법으로서 해설해 주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체 종지를 얻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보살은 항상 안락하게 설법하되 깨끗한 땅에 높은 자리 마련해서 기름을 몸에 발라 더러운 때 씻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어 안과 밖을 함께 청결히 한 다음 법좌에 편안히 앉아서 물음에 따라 설법하여라. 어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국왕, 왕자, 대신 백성들에게도 미묘한 뜻으로서 온화한 얼굴로 설법해 줄지니 만약 어려운 질문을 받거든 뜻에 맞게 대답해 주되 인연과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게 자세히 분별하여 설명하여라. 이러한 방편으로서 듣는 사람 모두 발심케 하여 점점 공덕을 쌓아서 불도에 들게끔 하여라. 게으른 마음과 나태한 생각을 없애고 여러 쓸데없는 근심 걱정 떠나 오로지 자비한 마음으로 법을 설해야 하나니 밤낮으로 늘 유의 없이 높은 진리의 가르침 설하되 갖가지 인연 이야기와 한량없는 비유로서 중생들에게 최고 가르침을 열어보여 듣는 사람들 모두 즐겁고 기쁘게 하여라. 그렇지만 혹여 그 답례로 의복이나 이부자리,
음식이나 의약품 등 그 중에 한 가지도 바라지 말고 다만 일심으로 염원하기를 설법의 인연으로 반드시 불도를 이루고 듣는 청중들도 똑같이 불도 이루기만 바랄지니 이것이야말로 큰 이익이며 안락한 공양이로다. 내 열반한 뒤 어떤 비구라도 능히 이렇게 묘법연화경을 연설할 수 있다면 마음의 질투와 성냄 등 온갖 번뇌와 장애가 사라져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으며 누구도 그를 욕하거나 꾸짖을 수 없고 또 두렵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칼, 몽둥이 따위로 때리거나 쫓아낼 수도 없나니 바로 인욕에 안주했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이와 같이 그 마음 잘 닦는다면 내 앞서 말한 대로 능히 안락함에 머물 수 있으리니 그 사람의 공덕은 천만억 겁의 세월 동안에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능히 다 말할 수 없으리라. 또 문수사리 보살이여, 보살 마살이 미래 말법 세상에서 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질투하고 아첨하며 속이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한 불도를 공부하는 자에 대해 가볍게 여겨 나무라거나 그의 잘잘못을 찾아내려 해서도 안 되느니라. 설사 성문을 구하거나 벽지부를 구하거나 보살도를 구하는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괴롭혀서 곤욕스럽게 하려고 다음과 같이 말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희들은 진리와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마침내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당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로 도를 닦는 데 너무 게으르기 때문이다. 또 응당 모든 법을 희론하여 다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느니라. 그리고 마땅히 일체 중생들을 크게 불쌍히 여기며 모든 열애를 인자신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하느니라. 또 모든 보살들을 큰 스승으로 생각해서 시방의 여러 대보살들을 항상 마음속 깊이 공경하고 예배해야 하느니라. 또한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설법하되 법에 수순하는 까닭의 가르침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심지어 법을 깊이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역시 지나치게 많이 보태설해서는 안 되느니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보살 마살이 미래 말법 세상에 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 이 세 번째 안락한 행법을 성취한다면 이 가르침을 설할 때 어떤 것도 그를 괴롭힐 수 없으리라. 좋은 도반을 얻어서 함께 이 경전을 읽고 외우며 또한 대중들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듣고 받으리라. 대중들이 법을 들은 뒤에는 능히 간직할 것이고 간직한 뒤에는 능히 외우며 외운 뒤에는 설할 수 있으리라. 또 설한 다음에는 능히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할 뿐 아니라 경책에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히 찬탄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법화경을 연설하려거든 마땅히 질투하고 성내며 교만한 마음과 아첨하고 기만하며 삿대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항상 바르고 정직한 행을 닦도록 하여라. 남을 가벼이 업신여기지 말며 또한 법을 함부로 희론하지 말고 네까지 게 무슨 성불이냐 말하여 남들로 하여금 곤욕스럽게 하지 말라. 불자가 설법하려면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게 잘 참으며 일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시방의 모든 대보살들도 중생을 가엾이 여겨 도를 수행하시니 응당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거룩하신 스승님으로 섬기고 모든 부처님 세존을 이없이 가장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여 교만한 마음을 깨트린다면 설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리라. 세 번째 행법 이와 같으니 지혜로운 자가 잘 지켜서 일심으로 안락한 행법을 따른다면 한량없는 중생들이 공경하리라. 또 문수사리 보살이여, 보살 마살로서 미래 말법 세상에 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 이 법화경을 간직하는 자가 있다면 제가 신도나 출관 스님들께 크게 자비한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또한 보살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서 응당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되느니라.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겠구나. 열애께서 방편으로 근기에 맞게 설법하셨거늘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못하며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다니.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은 비록 이 경전에 대해 묻지도 못하고 믿거나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안역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때에는 반드시 어느 곳에 중생이 있든지 신통력과 지혜의 힘으로써 인도하여 꼭 이 가르침 안에 머물게 하리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보살 마살로서 열애가 열반한 뒤 이 네 번째 행법을 성취하는 자가 있다면 이 가르침을 연설할 때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리라. 그래서 항상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왕, 왕자, 대신, 백성, 바라문, 거사들이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히 찬탄하리라. 또한 허공의 모든 하늘나라 천신들도 법을 듣기 위해 늘 따라다니며 모시리라. 혹시 마을이나 도시 또는 한적한 숲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려운 것을 묻더라도 모든 하늘 천신들이 밤낮으로 항상 법을 위해 호위하므로 듣는 자로 하여금 모두 기쁘게 할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이 경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부처님들께서 신통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이 법화경은 한량없이 많은 세계 가운데에서 심지어 그 이름조차 듣기가 어렵거늘 하물며 직접 경전을 보고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일이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느냐. 문수사리 보살이여, 예를 들어 강력한 전륜성왕이 그 당당한 이세로서 모든 나라들을 항복시키려고 하는데 여러 작은 나라 왕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전륜성왕은 당장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토벌하러 가리라. 이윽고 왕은 병사들 중에서 싸움에 공이 있는 자를 보면 크게 환희하여 공로에 따라 상을 주나니 논밭이나 집 또는 마을과 도시를 상으로 주기도 하며 혹은 의복이나 몸을 단장하는 장신구를 주기도 하리라. 또 여러 가지 보배인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과 코끼리, 말, 수레 따위와 혹은 노비와 백성들을 주리라. 그러나 오직 상투 속에 간직한 밝은 구슬만은 주지 않는 법이니, 왜냐하면 이 구슬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 전륜성왕의 정수리에만 있기 때문이니라. 이 구슬까지 준다면 왕과 모든 권속들은 반드시 크게 놀라서 어리둥절해 하리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써
법의 국토를 얻어 3개의 왕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모든 마왕들이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면 열애의 모든 장수들 곧 현자와 성인들이 마왕들과 함께 싸우느니라. 그리하여 싸움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열애도 역시 마음으로 환희하며 사부 대중 가운데에서 여러 경전들을 설해 그들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그래서 선정과 해탈, 무르의 오근과 오력 등 많은 법의 재물을 나눠주느니라. 게다가 또 열반의 성읍을 주며 열반을 얻는 것에 대해 말하여 그들 마음을 인도해 모두 환희롭게 하느니라. 그렇지만 이 법화경만은 쉽사리 설해주지 않는 법이니라. 문수살이 보살이여, 그러나 저 전륜성왕이 모든 군사들 가운데서 공로가 가장 탁월한 자를 보게 된다면 마음속으로 아주 크게 환희하리라. 그래서 믿기 어려운 보배 구슬을 상투 속에 오랫동안 간직한 채 함부로 남에게 보여주지 않다가 그제서야 내어주리라. 열애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3계 가운데 대법왕이 되어 바른 법으로서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그런데 현자와 성인 군사들이 오음마, 번뇌마, 사마따이 등과 함께 싸워서 큰 공훈을 세우고 삼독을 없애면 물론 3계에서 벗어나 마왕의 그물까지 깨뜨리는 걸 보게 된다면 열애도 그때 크게 환희하리라. 능히 법화경이 중생들을 일체지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세간에 원망이 많아서 잘 믿기가 어렵기에 여태까지 설하지 않고 있다가 그제서야 설해주느니라. 문수사리보살이여, 이 법화경은 바로 모든 열애의 제일 으뜸가는 설법이니라. 즉 모든 설법 가운데서 그 뜻이 가장 심오하여 맨 나중에야 설하는 것이니라. 마치 저 힘센 전륜성왕이 오랫동안 밝은 구슬을 간직하다 나중에서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니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 열애의 비밀한 법장으로 모든 경전들 가운데 가장 최고이니라. 그래서 기나긴 세월 동안 수호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오늘날에야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항상 인욕을 행하고 일체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야 부처님 찬탄하시는 경을 능히 설할 수 있도다. 미래 말법 세상에 이 법화경을 지니는 자는 제가자나 출가자에게 그리고 보살 아닌 다른 이에게도 응당 자비한 마음으로 생각하되 이 경을 듣지 않고 믿지 못하여 이들은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겠구나. 내가 불도를 얻게 되면 온갖 방편으로라도 이 경을 설해주어 바른 가르침 안에 머물게 하리라. 예를 들어 강력한 전륜성왕이 싸움에 공 있는 군사가 있으면 모든 물품을 상으로 나눠주리니 코끼리, 말, 수레, 장신구와 그리고 많은 전답과 집, 마을이나 성읍 따위를 주고 혹은 의복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배들, 노비와 재물들을 흔쾌히 주다가 어떤 이가 용맹하고 굳세여 가장 힘든 공훈을 세우게 되거든 그때서야 비로소 상투 속에 간직했던 밝은 구슬을 꺼내어 주듯이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의 왕이 되어 인욕의 큰 힘과 지혜의 보물 창고를 지니고 대자 대비로서 법답게 세상을 교화하되 모든 사람들이 많은 고통 감수하며 해탈을 구해 마구니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중생들 위해 갖가지 법을 설하며 큰 방편으로서 많은 경전들 연설하다가 이미 중생들이 능력과 지혜 갖춘 걸 알게 되면 맨 나중에서야 이 법화경을 설해 주나니
마치 왕이 상투를 풀어서 밝은 구슬을 꺼내주는 것과 같도다. 이 법화경은 존귀하여 여러 경전들 가운데 으뜸이므로 내 항상 수호하고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않다가 지금 바로 적절한 때가 되어 너희들을 위해 설하노라. 내 열반한 뒤에 불도를 구하는 자들이 이 경을 안락하게 연설하려거든 응당 앞서 말한 4가지 행법을 잘 익힐지니 그렇게 법화경 읽는 자는 항상 근심 걱정이 없는 데다가 또 병이 없어 얼굴빛이 깨끗하고 희며 빈궁하고 하천한 데 살지 아니하고 성현을 사모하듯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며 하늘의 동자들이 시자가 되어 모시리라. 칼과 몽둥이가 감히 법사를 때리지 못하고 독이 능히 해치지 못하며 만일 누군가 법사를 욕설한다면 그 입이 곧 막혀지리라.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자왕처럼 두려움이 없으며 지혜의 광명은 햇살처럼 찬란히 빛나리라. 혹 꿈속에서조차 좋은 일만 보리니 모든 열애께서 사좌자에 앉으사 여러 비구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시는 꿈을 꾸게 되고 또 항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용과 천신 아수라들이 공손히 합장하거든 그 자신이 직접 그들을 위해 설법해주는 꿈을 꾸게 되며 또 모든 부처님 몸은 황금빛이거늘 한량없는 광명으로 일체를 비추시는데 깨끗한 음성으로서 모든 법 연설하시는 광경을 보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사부대중 위하사 이없이 높은 법을 설하시거늘 자기 자신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되 합장한 채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으며 이윽고 법을 듣자 환희한 마음으로 공양드리고 다란히 얻어 물러남 없는 지혜를 증득하거든 부처님께서 불도에 깊이 들어갔음을 아시고 최정각 이룰 것을 꿈에서 수기하여 말씀하시되 그대 선남자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 한량없이 지혜로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니 국토는 맑고 깨끗하며 비길 바 없이 넓고 큰데다 또한 사부대중이 있어 합장하고 법을 들으리라. 또 자기 자신이 산속에 있으면서 올바른 가르침을 익히고 닦아 모든 실상 증득하고 선정에 깊이 들어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 친견하는 꿈을 꾸리니 모든 부처님들의 몸은 황금빛이요 100가지 상서로운 복덕으로 장엄하셨으며 부처님께 법을 듣고 나서 남을 위해 설법하는 항상 이런 좋은 꿈을 꾸리라. 또 꿈속에서조차 국왕이 되어 궁전과 친족 권속들 모두 버리고 오용락을 마다하고 출가하여 도량에 나아가 보리수 및 사좌자에 앉거늘 그렇게 도를 구한 지 7일 만에 모든 부처님 지혜를 얻어서 이없이 높은 진리를 성취한 다음 다시 일어나 법륜을 굴리되 사부대중 위에 1000만억 급 동안이나 무리의 묘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중생들 제도한 뒤 열반에 들적엔 기름나한 등잔불처럼 연기가 그침에 불빛도 자연 사라지는 꿈을 꾸리라. 만약 미래 오타각세에서 제일 으뜸가는 이 법을 설한다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 말한 공덕과 같은 큰 이익을 얻게 되리라.
제15 종지용 출품. 그때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 마살들이 무려 8 황하의 모래수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는데 모두 대중 속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절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이 사바 세계에 남아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이 경전을 지키고 간직하며 읽고 애우고 베껴쓰고 공양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당연히 이 사바 세계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른 세계에서 온 많은 보살 마살들에게 이르셨다. 괜찮도다, 선남자들이여. 그대들까지 굳이 애써서 이 경을 지키며 간직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 사바세계에는 본디 6만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 마살들이 있으며 또 그 보살 한 명마다 각각 6만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제자들이 딸려 있느니라. 그 보살들이 모두 내가 열반하고 난 후에도 이 경을 지키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읽고 외우며 널리 설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바세계의 삼천대천 온 세계 땅이 죄다 진동하며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 마살들이 동시에 솟아올라왔다. 그 보살들은 모두 황금빛의 몸에다 30 이상을 갖추었고 한량없는 광명으로 눈이 부시었다. 그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사바 세계 아래의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는 당장 땅속에서 솟아올라온 것이었다. 보살 한 분마다 모두 대중을 통솔하는 스승으로서 각각 6만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하물며 5만, 4만, 3만, 2만, 1만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 보살들은 훨씬 더 숫자가 많았다. 더욱이 항하의 모래알과 똑같은 수의 제자들이나 그 절반에 해당하는 제자들 또는 항하의 모래알 4분의 1에 해당하는 제자들, 하다못해 항하의 모래알 1000만억 나유타분의 1에 해당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 보살들은 더욱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게다가 1000만억 나유타수의 제자들과 억만 명이나 1000만 명, 100만 명, 10,0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 보살들은 그보다 수도 없이 많았다. 거기다 1000명, 100명, 1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 보살들은 정말 부지기수였다. 더욱이 5명이나 4명, 3명, 2명 혹은 1명의 제자만 거느리고 온 보살들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었다. 하물며 거기에다 번거로운 것을 싫어해 혼자서 온 보살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니 그와 같은 보살들은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 많은 보살들은 전부 땅속에서 솟아나와서 각각 하늘 한가운데 떠있는 아름다운 칠보탑 속에 다보열애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로 나아갔다. 도착하자 두 분 세존을 향해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고 모든 보배나무 밑에 사자자 위에 앉아 계신 분신 부처님들 처소에 가서도 역시 공손히 절하였다. 또 오른쪽으로 3번 돌고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보살들이 찬탄하는 갖가지 법식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한쪽으로 물러나 두 분 세존을 하염없이 기쁘게 우러러 보았다. 그 모든 보살 마살들이 처음 땅에서 솟아나와 보살들이 찬탄하는 갖가지 법식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한 시간만 해도 자그마치 50소검이나 걸렸다. 그런데도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앉아만 계셨고 모든 사부 대중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말없이 앉아 있었다. 50소겁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부처님의 신통력 덕분에 모든 대중들에게 흡사
반나절처럼 짧게 여겨졌던 것이었다. 그때 사부 대중은 역시 부처님의 신통력 덕분에 많은 보살들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세계의 허공 가운데 가득 찬 것을 보았다. 그 보살들 가운데 4명의 지도자가 있었으니 첫째는 상행보살이요, 둘째는 무변행보살이며 셋째는 정행보살이고 넷째는 알립행보살이었다. 이 4명의 보살들은 보살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대표이자 무리를 이끄는 법사로서 보살 대중 앞에서 각각 서로 합장한 채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러러 문안을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아프신 데 없으시고 걱정도 없으시며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제도받는 중생들은 가르침을 순순히 잘 받아들이는지요? 혹시 세존을 필요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4명의 대보살들이 괴성으로 사례었다. 세존께서는 안락하시오, 병도 없고 걱정도 없으시며 행여 중생을 교화하시느라 필요하시지는 아니하십니까? 또 모든 중생들은 교화를 잘 받아들이는지요? 혹여 세존으로 하여금 수고스럽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보살 대중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모든 선남자들이여, 열에는 안락하여 병도 없고 걱정도 없느니라. 모든 중생들은 교화하고 제도하기 쉬워서 별로 필요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이 여러 중생들은 옛날부터 태어날 적마다 항상 나의 교화를 받아왔으며 또한 과거 모든 부처님들을 공경하였고 존중하여 많은 선근을 심었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 중생들은 처음 나의 몸을 보고 나의 설법을 듣자마자 모두들 믿고 받아들여 바로 열애의 지혜에 들어갔느니라. 다만 먼저 소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닦고 익혔던 사람만은 제외되었나니 그런 사람들도 내가 이제 법화경을 듣게 해서 부처님 지혜로 들어가게끔 하리라. 그때 대보살들이 괴성으로 사례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어라. 큰 영웅이신 세존이시여, 많은 중생들이 쉽게 교화되어 능히 모든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대해 여쭈오며 법문을 듣고는 믿고 실천한다 하니 저희들도 통달아 기쁘기 한량없나이다. 이때 세존께서 대표인 4명의 대보살들을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이 능히 열애의 일을 함께 기뻐하다니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때 미륵보살과 8천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대보살 마살들이 땅에서부터 솟아나와 세존 앞에 서서 합장하고 공양하며 열애께 문안 엽죽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도다. 도대체 이 보살들은 누구일까? 당시 미륵보살 마살은 8천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들이 저마다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고 있거니와 또 자기 자신도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괴성으로 여쭈었다. 한량없는 천만억 대중에 수없이 많은 보살들을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나니 양적존이시여, 부디 설명해 주소서. 이 보살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이유로 모였나이까? 거대한 몸에 큰 신통력 갖추고 지혜 또한 헤아릴 수 없으며 뜻과 생각이 견고한 데다 인욕하는 힘도 커서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거니 대체 어느 곳에서 왔나이까? 보살 한 분마다 거느리고 온 제자들 그 수요 헤아릴 수 없어 항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하거늘 혹 어느 대보살은 6만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 거느리었는데 그처럼 많은 대중들이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되 그 여러 이대한 법사들 6만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과 모두 함께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며 이 경전을 지키고 간직하나이다. 5만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을 거느린 보살들은 그보다 훨씬 많으며 4만, 3만, 2만, 1만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 거느린 보살들은 더더욱이나 많고 1000 항하에서 100 항하의 모래알 같은 제자들, 심지어 항하의 모래알과 똑같은 수이거나 절반의 제자들 또는 3분의 1, 4분의 1, 억만분의 1에 해당하는 제자들 거느린 보살들은 그야말로 부지기 수이며 1000만 나유타수의 제자들과 10,000,000 명의 제자들, 하다못해 5천만 제자들을 거느린 보살들은 그보다 훨씬 무수할 뿐더러 100만 명에서 10,000,000명의 제자들이나 1000명에서 100명 혹은 50명과 10명의 제자들, 하다못해 3명이나 2명, 1명의 제자만 거느린 보살들은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거기에다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해 제자도 없이 부처님 처소에 혼자서 온 보살들까지 거론하자면 그 수요 무지무지해 이루 헤아릴 수 없나니 이와 같은 모든 대중들을 누군가 숫자로 헤아린다면 설사 항하의 모래알처럼 오랜 세월 흐르더라도 다 알 턱 없을 정도로 많사옵니다. 큰 위덕을 갖춘 채 정진하는 이 보살 대중들을 누가 설법하여 교화하고 성취시켰으며 누구를 따라 맨 처음 발심하였고 어떤 부처님 법을 찬탄하였으며 어떤 경전을 수지하였고 어떤 불도를 닦아 배웠나이까? 이러한 모든 보살들은 신통력과 큰 지혜의 힘으로 사방의 땅이 저절로 갈라지매 그 안에서부터 모두 솟구쳐 나왔거늘 세존이시여, 저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일찍이 이런 일은 처음 보나니 그들이 어느 세계에서 왔는지라도 가르쳐 주소서. 제가 늘 여러 세계들을 다녀보았지만 이런 대중들은 본 적이 없나이다. 이 많은 보살들 가운데 도무지 한 분도 아는 이가 없건만 이렇게 후련히 땅에서 솟아나오게 된 그 사연을 제발 좀 말씀해 주소서. 지금 이 법회에 한량없는 100천억 보살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알고 싶어 하오니 이 많은 보살들의 처음과 나중 사연을 설명해 주소서. 한량없는 덕 구비하신 세존이시여, 부디 대중의 의심을 풀어주소서. 그때 한량없는 천만억 타방 세계로부터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8방위의 보배나무 및 사자자위에 가부좌를 맺고 앉아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시자들도 많은 보살 대중들이 삼천대천의 온 세계 사방 땅속에서 솟아올라와 호공 한가운데 떠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각기 자기가 섬기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승기수의 보살 대중들은 대체 어느 곳에서 왔습니까? 그때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기 시자들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리도록 해라. 여기에 미륵이라 부르는 한 보살 마살이 계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다음에 부처가 될 보살이니라. 그 보살이 이미 그 일에 대해 여쭈었으니 이제 곧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도 자연 그로 인해 듣게 되리라.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아일다 보살이여, 능히 부처님께 이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다니 참으로 훌륭하도다. 그대들은 마땅히 다 함께 일심으로 정진의 튼튼한 갑옷을 입고 견고한 마음을 굳게 다지도록 하여라. 열애는 이제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자제한 신통력과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떨쳐 일어나는 힘과 위엄있고 용맹한 큰 세력을 나타내 펼쳐 보여주겠노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궤송으로 말씀하셨다. 마땅히 일심으로 정진하라. 내 그 사연에 대해 말하리니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부처님 지혜는 불가사의하니라. 그대들은 이제 믿음의 힘을 내어 인욕과 올바름 속에 머물지니 예전에 듣지 못했던 법을 지금 마땅히 모두 듣게 되리라. 내 이제 그대들을 이루하건대 절대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부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부처님 지혜는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부처님이 증득한 제일 으뜸가는 법은 너무 깊어서 분별할 수 없지만 이제 곧 설할 것이니 그대들은 일심으로 들으라. 그때 세존께서 궤송을 설하신 다음 미륵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내가 지금 이 대중 가운데에서 그대들에게 이르노라. 아일다 보살이여, 그대들이 예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량무수한 아승기수의 땅속에서 나온 대보살 마살들은 사실 내가 사바세계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뒤에 그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고 인도했으며 그들의 마음을 조복해서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그 모든 보살들은 전부 이 사바세계 아래 허공 가운데서 살고 있느니라. 그들은 모든 경전을 읽고 외워서 막힘없이 통달하고 있으며 깊이 사색하여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기억하고 있느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그 모든 선남자들은 대중 속에서 많이 떠들며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늘 조용한 곳을 좋아하되 부지런히 정진하며 잠시도 그냥 쉬지 않느니라. 또한 인간이나 천신들 틈에서 그럭저럭 지내지 않고 항상 깊은 지혜를 좋아해 막히거나 걸림이 없느니라. 더욱이 그 보살들은 모든 부처님 법을 좋아하여 일심으로 한결같이 정진하며 이없이 높은 지혜를 구하고 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궤송으로 말씀하셨다. 아일다 보살이여, 마땅히 명심할지니 그 모든 대보살들은 아주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부처님 지혜를 갈고 닦아 배워왔노라. 모두 다 내가 교화하여 큰 진리 구하는 마음을 내도록 했나니 그들은 바로 나의 제자들로서 이 사바세계에 의지하여 머물되 언제나 두타행을 닦으며 마음의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대중의 번잡함과 시끄러움을 떠나 수다스럽게 떠드는 것을 싫어하노라. 그러한 모든 제자들이 나의 도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밤낮으로 불도를 위해 늘 정진하며 이 사바세계 아래의 허공 가운데 있거늘 뜻과 생각하는 힘이 견고하여 항상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고 갖가지로 미묘한 법을 연설하되 그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노라. 내 가야성의 보리수 아래 앉아서 제 정각을 이루고 이없이 높은 법의 바퀴를 굴리며 그들을 교화하여 처음으로 진리의 마음을 내도록 해서 지금은 모두 불태전의 경지에 올랐고 미래에는 모두 성불하리라. 내 지금 하는 말은 전부 사실이니 그대들은 일심으로 믿으라. 나는 아주 오랜 옛적부터 그 보살 대중들을 교화했노라. 그때 미륵 보살 마살과 무수한 보살들이 마음속으로 의심하며 난생 처음 듣는 일이라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떻게 세존께서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무량무변한 아승기수의 많은 대보살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머무르게 하셨단 말인가? 이윽고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태자로 계실 적에 석가족의 궁궐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별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으시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셨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았거늘 세존께서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엄청난 불사를 하셨단 말입니까? 정말 그 짧은 세월 동안 부처님의 세력과 공덕으로서 이렇게 한량없는 대보살 무리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이루게 하셨단 말씀입니까? 세존이시여, 이 대보살 무리들은 가령 어떤 사람이 천만억 겁의 오랜 세월 동안 헤아린다 하더라도 다 세지도 못할 뿐 아니라 끝도 알 수 없을 정도이옵니다. 더구나 이 보살들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량무변하게 많은 부처님들 처소에서 여러 선근을 심어 보살도를 완성했으며 항상 깨끗하게 범행을 닦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이런 일은 너무 황당하여 세상에 정말 믿기 어렵나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얼굴빛도 곱고 머리털까지 검어서 나이가 25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100살 넘은 노인더러 내 아들이라 말하고 100살 노인 역시 청년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이며 우리들을 낳아 길러주셨다 한다면 이 일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으신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의 여러 보살들은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겁 훨씬 전부터 불도를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온갖 산매에도 잘 들어갔다가 나오고 머무를 뿐 아니라 대신통력까지 얻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범행을 닦아서 여러 훌륭한 법들을 차근차근 잘 익혔고 문답에도 능숙하여 사람 가운데 보배이자 모든 세상에서 아주 드문 존재이옵니다. 그러하거늘 오늘 세존께서는 바야흐로 이루시기를 내가 불도를 얻었을 때 처음 그들을 발심하게 하여 교화했으며 그들을 인도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로 나아가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세존께서 부처님 되신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건만 어떻게 이처럼 큰 공덕불사를 실제로 지으셨단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근기에 맞게 설법하시고 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 전부 환히 통달하셨음을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처음 발심한 보살들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이렇게 큰 불사를 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면 혹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법을 깨트리는 죄업의 인연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세존이시오, 원하옵건대 자세히 그것을 설명해 주시오 저희들의 의심을 없애주소서.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상의 모든 선남자들이 이 일을 듣고 난 다음에도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때 미륵보살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개성으로 사려였다. 옛날 석가족 궁궐에서 출가하시어 부처님께서 가야성 부근의 부리수 아래 앉으신 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으셨건만 이 모든 불자들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오랫동안 불도를 닦아 신통력에 안주하였고 보살도를 잘 배워서 세간법에 물들지 않으니 마치 연꽃이 물속에 피어있으나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나이다. 보살들이 땅속에서 솟아나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두 세존 앞에 머물고 있거늘 도대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일을 어찌 가히 믿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 득도하신 지는 불과 최근이온데 성취하신 바는 너무나 많사오니 원컨대 대중의 의심이 없어지도록 여실히 분별하여 설명해 주소서. 예를 들어 25살의 젊고 씩씩한 청년이 백발성성한 주름진 얼굴에 100살 먹은 노인더러 자기 아들이라 부르며 노인 역시도 청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같아서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었으니 온 세상이 믿지 못할 터인즉 세존께서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하신 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보살들은 뜻이 견고하여 겁내거나 나약하지 않으며 한량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보살도를 구족히 닦아서 어려운 질문에도 잘 대답하고 마음에 아무 두려움이 없는 데다가 인내심 깊고 단정하며 이덕까지 구비해 시방 부처님들의 찬탄을 받는 것은 물론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설법을 잘 하면서도 시끄러운 대중 속에 있기보다는 항상 선정에 들기를 좋아하되 불도를 구하느라 아래 허공 가운데 있나니 저희들은 직접 부처님께 듣사와 이 일을 별로 의심하진 않건만 부처님이시여 부디 미래 중생을 위해 사연을 말씀해 주시어 까닭을 밝혀주소서. 만약 누군가 이 경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악도에 떨어지리니 제발 지금 설명해 주소서. 이 한량없는 보살들을 어떻게 그처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부처님께서 교화하시고 발심케 하여 불태전 경지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제16 열애 수량품.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을 비롯한 일체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열애가 하는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다시 모든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들은 마땅히 열애가 하는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또다시 모든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들은 마땅히 열애가 하는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이때 보살들은 미륵보살을 선두로 하여
모두 합장한 채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제발 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3차례 여쭙고 나서 또다시 살해였다. 제발 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이 3번이나 간청하고도 계속 청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력에 대하여 자세히 들으라. 일체 세간의 하늘 천신과 인간, 그리고 아수라 등 모든 중생들은 전부 현재의 석가모니불이 석가족의 궁궐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가까운 도량에 앉아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들 알고 있느니라.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사실 내가 성불한 지는 벌써 한량없고 끝없는 100천만억 나유타겁이 지났느니라. 가령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수의 어마어마한 3천대천 온 세계들을 어떤 사람이 작은 티끌로 만들어서 동쪽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수의 세계들을 지나칠 때마다 티끌 한 점씩을 떨어뜨렸다고 하자, 모든 선남자들이여, 이와 같이 동쪽으로 계속 가면서 그 티끌들을 다 떨어뜨렸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지나친 세계들을 추측하고 헤아려서 몇 나라들인지 숫자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 미륵보살과 다른 모든 보살들이 함께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그 세계들은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숫자로 계산하여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생각의 힘으로도 추론할 수 없습니다. 일체 성문과 벽지불들이 무리의 지혜로서 생각하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불태전에 아유월치 지위에 머물러 있는데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역시 속수무책으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지나친 세계들은 너무 많아서 한량없고 끝이 없사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이르시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이제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작은 티끌이 떨어진 곳과 떨어지지 않은 모든 세계들을 다시 전부 먼지 티끌로 만들어 먼지 티끌 하나를 7업으로 친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내가 성불한 지는 그보다 훨씬 많아 무려 1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겁의 세월보다도 더 오래되었느니라. 성불한 이래로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여 교화하였고, 또한 그 밖에 다른 1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수의 많은 세계들 속에서도 중생들을 인도하여 이롭게 하였느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그런 동안에 나는 연등불과 다른 부처님들을 이야기했으며 또 그 부처님들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말하였느니라.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모두 방편으로서 일부러 분별하여 말했던 것이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어떤 중생이든지 나의 처소에 오면 나는 부처의 안목으로서 그의 신근을 비롯한 오근이 잘 다듬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가 제도될 것인가에 따라 여러 곳곳에서 스스로 이름도 다르고 수명이나 기간도 많거나 적게 하여 달리 말하느니라. 게다가 앞으로 열반에 들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미묘한 법을 설하여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한 마음을 내게 하느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이를테면 소승법을 좋아하는 중생들이 공덕은 작은데 죄업만 무거운 것을 보게 되면 열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젊어서 출가하여 안역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느니라. 그러나 사실 내가 성불한 지는 앞서 말한 대로 매우 오래되었거늘 다만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한 것이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열애가 연설한 경전들은 모두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자신의 몸이나 타인의 몸에 대해 말해주느니라. 혹 자신의 몸이나 타인의 몸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행적이나 타인의 행적을 보여주기도 하느니라. 하지만 열애가 말한 모든 내용들은 전부 진실이며 헛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3계 우주의 진실한 모양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즉 실상은 나고 죽음이 없음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도 없고 또한 세상에 존재하거나 열반하는 것도 없어서 실자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느니라. 말하자면 3계의 어리석은 중생이 3계를 인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서 이러한 사항을 열애는 분명히 보기에 절대 착오가 없느니라. 하지만 여러 중생들은 갖가지 성품과 욕망, 그리고 갖가지 행동과 기억, 관념, 분별, 망상 따위에 휩싸여 있으므로 그 중생들에게 많은 선근이 생기도록 다양한 인연과 비유와 온갖 말로서 가지가지 법문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한 불사를 열애는 잠깐도 소홀히 하여 그만둔 적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는 매우 오래되었고 수명도 한량없는 아승기겁으로 열반에 들지 않은 채 항상 살아있느니라. 게다가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도를 닦아서 이룬 수명만 하더라도 지금껏 아직 다하지 아니했나니 다시 앞서 말한 숫자에 좋기 2배는 될 것이니라.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열반하는 것도 아니면서 앞으로 열반할 것이다 라고 말하나니 열애는 그런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가르쳐 교화하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계신다고 하게 되면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주 태만해져서 선근을 심지 않느니라. 그러면 더욱 빈궁하고 하천하게 되며 오용락만 탐착하여 부질없는 억측과 그릇된 소견의 그물에 걸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 중생은 열애가 항상 곁에 머물러서 열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곧 방자하고 교만한 마음이 나서 정진하는 데 실증내며 게으름을 피우게 되느니라. 결국 부처님을 뵙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역시 내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방편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느니라. 비구들이여,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을 만나 뵙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니라. 왜냐하면 공덕이 얕은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겁이 지나게 되면 혹 부처님을 친견하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이기 때문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말하기를, 모든 비구들이여, 열애는 정말 만나 뵙기 어렵도다 라고 하는 것이니라. 중생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로 만나 뵙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목마르게 부처님을 그리워하며 문득 선근을 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사실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도 열반한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또 선남자들이여,
모든 부처님 열의 법은 다 그와 같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사실이며 헛되지 않느니라. 예를 들어 지혜롭고 총명하며 사리에도 밝은 어떤 훌륭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자. 그는 약을 조제하는 데에 훤히 능숙하여 온갖 병들을 잘 치료하였느니라. 그 의사는 스라에 자식이 많아서 10명에서 20명, 심지어 나중에는 100명이나 두게 됐느니라. 그런데 아버지가 잠시 볼 일이 있어 멀리 다른 나라에 가고 없는 동안에 아이들이 잘못하여 독약을 마셔버렸느니라. 차츰 약기운이 번지자 그들은 괴로워서 정신없이 땅에 뒹굴며 몸부림쳤느니라. 마침 이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게 되었느니라. 독약 먹고 괴로워하다가 본심을 잃고 정신 장난이 된 아이도 있었고 아직 본심까지는 잃지 않은 아이도 있었느니라. 그들은 모두 멀리서 아버지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문안하였느니라.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저희들은 어리석게도 잘못 독약을 먹었사옵니다. 그러니 제발 병을 치료해 주시어 다시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아이들이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는 여러 약방문에 의거하여 빛깔은 물론 향과 맛까지 잘 갖춰진 좋은 약초를 구해다가 찢고 채로 치고 섞어서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영험이 매우 뛰어난 약이니라. 빛깔도 좋고 향기도 그만인데다가 맛까지 좋아서 너희들이 먹기만 하면 금방 아픈 것이 낫고 다른 나쁜 질환들도 싹 없어지리라. 자식들 가운데 본심을 잃지 않은 아이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약이 빛깔은 물론 향기까지 좋은 것을 보고 바로 먹었는데 그러자 병이 다 낫게 되었느니라. 그렇지만 정신 창난이 된 나머지 다른 애들은 아버지가 오신 걸 보고 기뻐하며 인사도 드리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은 했으면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약을 기꺼이 먹으려고 하지 않았느니라. 왜냐하면 이미 도끼가 깊이 스며들어 본심까지 잃고 정신 창난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빛깔과 향기가 좋은 영약조차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니라.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아휴, 불쌍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독약에 중독되어서 마음이 완전히 거꾸로 창난되었구나. 그래, 비록 날 보고 반색하며 고쳐달라고 애걸해서 이렇게 좋은 약을 줬는데도 정작 먹지를 않다니. 하지만 내 지금 마땅히 무슨 방편을 써서라도 꼭 이 약을 먹게끔 하리라. 이윽고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잘 들어라. 나도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가왔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낙담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다 이 약을 놓아둘 터이니 너희들은 아무 때나 가져다가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혹시 낫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일란 아예 하지도 마라. 이렇게 일러두고는 다시 다른 나라로 가서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하되 니네 아버지 벌써 돌아가셨어? 이때 모든 아이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저버린 채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 마음으로 크게 슬퍼하며 생각하기를 만일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능히 구해주셨을 텐데 지금 우리를 버리고 멀리 타국에서 돌아가셨으니 어찌해야 좋은가? 둘째 우리는 부모 없이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진짜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그들은 계속 비탄에 젖어 슬퍼하다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게 됐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전에 아버지가 놓고 가셨던 약이 빛깔뿐만 아니라 향과 맛도 아주 좋은 것을 알아차렸느니라. 그리하여 이내 약을 갖다가 먹고 나니 독약으로 생겼던 병들이 깨끗이 낫게 되었느니라.
아버지는 아이들의 병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자 곧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앞에 다시 나타났느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의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역시 그 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니라. 즉, 나는 성불한 지가 이미 한량없고 끝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겁이나 되었느니라. 그런데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방편력으로서 앞으로 열반할 것이라고 말했느니라. 또한 그렇지만 법 자체만으로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성불한 이래 지나간 겁의 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조 아승기겁의 무량 세월이니라. 항상 설법하며 무수억만 중생들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다 보니 어느덧 한량없는 겁이 지났노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 보이긴 했으나 사실은 열반하지 않은 채 늘 여기 머물러 설법하나니, 내 항상 여기에 머물지만 온갖 신통력으로서 생각이 전도된 중생들은 비록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노라. 대중들이 내 열반함을 보고 널리 사리에 공양하며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거늘 중생들이 참으로 믿고 조복되어 순박하고 올바르며 뜻이 부드럽고 일심으로 부처님 뵙고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면 그때에 나와 비구들이 함께 영치산에 출연하노라. 그리고는 내가 중생에게 말하기를, 나는 항상 이곳에 있으면서 열반하지 않건만 방편력을 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열반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하노라. 그러나 다른 세계에서도 공경스레 믿고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내 다시 그들 가운데에도 나타나 그들을 위해 이 없이 높은 법을 설하노라. 너희들은 이 사실을 듣지 못하여 다만 내가 열반한 것으로 여기겠지만 내 보건대 모든 중생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기에 일부러 몸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랑심을 내도록 해서 마음에 사모하는 정성이 지극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나 법을 설하나니, 이와 같은 신통의 힘으로 아승기 겁의 무량 세월 동안 항상 영치산과 다른 여러 곳에서 살고 있노라. 중생들 언젠가 겁이 다하여 온 천지가 불에 타는 것을 볼 때에도 나의 정토 세계는 안락하나니, 하늘 천신과 사람들 항상 가득하며 동산과 숲속의 많은 집과 누각들은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된 데다. 보배나무의 꽃과 과실이 무성함에 중생들 즐거이 논일고, 하늘 천신들은 하늘복을 두둥둥 울리며 끊임없이 여러 악기 연주할 뿐더러 만다라 꽃비를 내려 부처님과 대중이에 흩뿌릴 것이로다. 나의 정터 이렇게 무너지지 않건만 중생들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으로 보며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각종 괴로움, 그와 같은 고통들로 만연한 줄 인식하거니, 죄 많은 여러 중생들은 악업의 인연 때문에 아승기겁 지나도록 삼부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되 모든 공덕을 잘 닦고 부드럽고 온화하며 고든 사람은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설법하는 것을 전부 보리라. 어떤 때는 그런 대중을 위하여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말하거니와, 오랜만에 부처님을 보는 이에겐 부처님 뵙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하거늘
부처님 지혜의 힘 이와 같으니 지혜로운 광명 끝없이 찬란할 뿐더러 수명도 헤아릴 수 없는 겁으로 오래도록 선업을 닦아 얻게 된 것이니라. 지혜로운 그대들은 이 점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말며 마땅히 의심을 끊어서 아예 없애버릴지니 부처님 말씀은 진실하여 거짓이 없느니라. 마치 의사가 좋은 방편으로 미친 자식을 고치기 위하여 살아있으면서도 죽었다고 소문낸 것을 진짜 거짓말했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나 역시 세상의 아버지로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생각이 전도된 범부 중생들을 위하여 사실 살아있으면서도 열반한다고 말했노라. 왜냐하면 어리석은 중생이 나를 항상 보게 되면 자칫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이 생겨나 제멋대로 방일하며 오용락에 집착하다가 10중 8구 악도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니라. 내 언제나 중생이 도를 잘 닦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서 응당 제도될 근기에 맞추어 그를 위해 갖가지 법을 설하되 어떻게 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이 없이 높은 지혜에 들어가게 하여 빨리 부처님 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매양 스스로 노심초사하노라. 제17 분별 공덕품. 그때 큰 법회에서 부처님 수명의 길이가 그처럼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무량무변한 아승기수의 많은 중생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 보살 마살에게 이르시었다. 아일다 보살이여, 내가 열애의 수명이 영원하다고 법문할 때 680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이 무생법인을 얻었느니라. 다시 그 1000배에 해당하는 무수한 보살 마살들이 문지 다라니문을 얻었느니라. 게다가 한 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이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설법 잘하는 변제를 얻었고, 또한 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이 100천만억의 한량없는 선달한 일을 얻었느니라. 다시 3000대천의 온 세계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이 불태전 법륜을 굴리게 되었으며, 소천 세계가 2000개 모인 2000중천 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무수한 보살 마살들이 청정 법륜을 굴릴 수 있게 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소천 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은 8번 다시 태어난 뒤에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느니라. 또 4,004배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은 4번 다시 태어난 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고, 4,003배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은 3번 다시 태어난 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느니라. 4,002배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은 2번 더 태어난 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며, 4,000하 그만큼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은 한 번만 더 태어나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느니라. 게다가 8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수많은 중생들도 모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구하려고 마음먹게 되었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 마살들이 크게 법의 이익을 얻은 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서는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에 꽃비가 내렸다. 그래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보배나무 및 사저자 위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 곱게 뿌려졌다. 아울러 칠보탑 속의 사저자 위에 앉아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미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열애께도 색색으로 뿌려졌으며 또한 일체 대보살들과 사부 대중들에게도 뿌려졌다. 또 부드러운 가루로 된 전단향과 침수향들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천상에서는 하늘북이 저절로 울리니 미묘한 소리가 깊고 그윽하여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다. 또 수천 가지나 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옷들이 비처럼 나부껴 내렸고 진주영락, 만이주영락, 여의주영락 등 갖가지 영락들이 9방이 곳곳에 가득 드리워졌다.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향로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향이 사루어지며 향로가 저절로 움직여서 그윽한 향치가 퍼지며 법회에 모인 대중들에게 두루 공양하였다. 그리고 부처님 한 분마다 그 위에 번기와 일산을 든 보살들이 차례로 줄을 지어 올라가 범천의 하늘나라까지 이르렀는데 그 보살들은 아름답고 고운 음성으로서 수많은 노래를 부르며 모든 부처님들을 찬탄하였다. 그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한 채 부처님을 향하여 괴성으로 사례었다. 부처님께서 희유한 가르침 설해주시니 세존의 위대한 능력과 무한한 수명에 대하여 예전에는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나이다. 무수한 여러 불자들은 세존께서 법의 이익 얻은 자들에 대해 알기 쉽도록 분별해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서 온몸이 그만 기쁨으로 충만해졌나이다. 누군가는 불태지에 머물게 되었고 혹은 다란이를 얻었으며 또 걸림없이 설법자라는 변제를 얻었고 혹은 만억의 선다란이를 얻었으며 대천세계의 티끌수처럼 무수한 보살들은 각각 모두 불태전 법륜을 굴리게 되었고 다시 중천세계 티끌수처럼 수많은 보살들은 저마다 청정 법륜을 굴리게 되었나이다. 또 소천세계의 티끌수처럼 많은 보살들은 각기 8번 다시 태어난 다음에 반드시 불도를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고 다시 4천하의 4배, 3배, 2배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들은 각각 4번, 3번, 2번 더 태어난 다음 성불하게 된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혹 4천하 그만큼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들은 한 번 더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일체지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으니 이와 같은 중생들은 부처님의 수명이 끝없다는 말을 듣고서 한량없으며 미혹함 없는 청정한 과보를 얻은 것이옵니다. 게다가 8세계의 티끌수처럼 무수히 많은 중생들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명에 관한 법문 듣고서 이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려고 마음먹었나니 세존께서 한량없고 불가사의한 법문 설하시자 도움받는 이들이 참으로 허공처럼 다함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 꽃비 내리듯 흩날리는데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제석천과 범천왕들이 무수한 부처님들 세계에서 찾아와 전단향과 침수향 가루를 그윽하며 분분히 내리되 마치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듯 모든 부처님들께 뿌리며 공양하였나이다. 하늘 부근 허공 속에서 저절로 두둥둥 미묘한 소리를 내고 10,000가지의 하늘나라 옷들이 빙빙 나부끼며 내려오거늘 온갖 보배로 된 신기한 향로에서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향 사루어지자 저절로 움직이며 향기가 두루 퍼져
모든 세존님께 공양 올렸나이다. 수없이 많은 대보살들은 만어까지의 높고 우아한 칠부로 꾸민 번기와 일산을 손에 든 채 차례로 줄지어 올라가 범천 세계까지 이르러 한 분 한 분 모든 부처님 앞에 보배 당대에다 승리의 깃발을 달고 10,000가지 개성으로서 모든 열애를 노래하며 찬탄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갖가지 일들 예전에는 일찍이 없었거늘 부처님 수명 한량없다는 법문 듣고서 일체가 모두 환히 충만하나이다. 부처님 이름 시방에 들리사 널리 중생들 이익해 하시며 일체 중생이 선근을 구비하여 이없이 높은 깨달음 이루도록 도우시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살에게 이르시었다. 아일다 보살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든 부처님 수명이 이처럼 무한하다는 말을 듣고서 한 생각 찰나라도 믿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가 얻게 되는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이를테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위해 80만억 나유타겁의 오랜 세월 동안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등 5바라밀만 닦고 반야바라밀은 닦지 않았다고 하자 이 공덕을 가지고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을 믿는 앞의 공덕에 비할 것 같으면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 100,000,000,000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감히 비교가 안 되느니라. 그리하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와 같은 무량 공덕을 갖추었는데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다시 말해 열애의 영원한 수명을 믿는 자는 바른 깨달음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누군가 부처님 지혜 구하여 80만억 나유타겁의 세월 동안에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등 5바라밀을 닦으며 그토록 수천만 년 세월 동안 부처님, 벽집을, 성문 제자와 여러 보살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보시하여 공양하되 맛있고 진귀한 음식과 좋은 의복, 훌륭한 침구와 전단향나무로 지어진 우아한 절에 아름다운 숲과 동산까지 멋지게 장엄하여 이와 같은 갖가지들 가장 좋고 훌륭하게 꾸며서 오랜 세월 동안 보시하고는 그 공덕을 다시 불도에 회양하고 또 계율을 잘 엄수하여 한 가지도 실수 없이 청정히 지키되 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 찬탄하시는 이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고 게다가 인욕을 닦아서 마음이 고르고 부드러운 경지에 머물러 설사 온갖 나쁜 일이 닥치더라도 그 마음 흔들리는 법이 없으며 또 법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정상만의 교만한 자들이 함부로 업신여기며 괴롭히더라도 그러한 것마저 다 능히 참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하며 한량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일심으로 수행하고 게으르지 않을 뿐더러 무수 억만 년 동안이나 한적한 곳에 머물러 앉든지 거닐든지 늘 잠자지 않고 마음 다스리며 이러한 인연으로 능히 모든 선정에 들되 80억만 겁의 세월토록 고요히 안정되어 마음 산란치 않거늘 이 일심으로 닦은 복덕 가지고 이없이 높은 진리를 구해 내 일체지를 얻어 모든 선정의 극치에 이르리라 한다면 그 사람이 100,000,000억 겁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 닦아서 얻게 되는 여러 공덕들 앞서 말한 대로 좀 많기는 하겠지만
어떤 선남자 선여인들이 내가 수명이 끝없다고 하는 얘기 듣고서 하다못해 한순간만이라도 믿는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얻게 되나니, 만약 누군가 모든 의심 아주 없애버리고 마음속 깊이 잠깐만이라도 믿는다면 그 복덕은 그야말로 한량없이 많으리라. 어떤 보살들이 한량없이 오랜 급 동안 도를 닦았다면 내가 설하는 수명 이야기 듣고서 이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 경전을 머리에 이고 정중히 받아 서원하기를, 원컨대 나도 미래 세상에 오래 장수하면서 중생 제도하오리니 지금의 석가세존처럼 모든 석시문중의 왕으로 도량에서 사자후하듯 설법하되 두려움 없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 모든 중생들 존경받으며 도량에 앉을 때에는 영원한 수명에 대해 설하는 것까지도 지금의 석가세존과 똑같이 하게 하소서. 어떤 이가 마음 깊고 청정하며 순박하고 정직한 데다 많이 듣고 능히 다 기억할 수 있어서 올바르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런 이들은 결코 열애의 수명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리라. 또 아일다 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말을 듣고 그 뜻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은 한량없이 많아서 능히 열애의 이없이 높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법화경을 자세히 듣거나 남에게 듣게 하고 본인이 경을 수지하거나 남에게 수지하게 하며 스스로 경전을 베껴 쓰거나 남에게 베껴 쓰게 하고는 꽃과 향, 영락, 깃발, 비단일산, 향유, 등불로써 경책의 공양까지 올린다면 그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그 사람의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능히 일체 종지를 이루게 되리라. 아일다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수명이 아주 무한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속 깊이 믿고 이해한다면 내가 항상 영치산 기사굴산에 있으면서 대보살들과 모든 성문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는 것을 보리라. 또 이 사바세계가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평탄하며 반듯한 데다 8줄로 된 바둑판 도로 가상이가 연부 단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보배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많은 전각과 망루들이 전부 보배로 이루어졌거늘 그 속에 보살 대중들이 살고 있는 것을 직접 보게 되리라. 만약 능히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깊이 믿고 이해하고 있다는 표상임을 명심하여라. 또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약 이 경을 듣고서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고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미 깊이 믿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니라. 그런데 하물며 경전을 늘 읽고 외우며 받아 지니는 사람의 경우이겠느냐. 그 사람은 말하자면 열애를 머리 위에 모시고 있는 셈이나 다름없느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그런 선남자 선여인은 나를 위하여 다시 탑과 절을 세우거나 정사를 지을 필요가 없느니라. 또 4가지 생활 필수품으로서 대중 스님들께 일부러 공양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미 탑과 절을 세운 셈이 되고 정사를 지어서 대중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위해 7보탑을 세우되 탑의 높이와 넓이는 올라갈수록 점점 가늘고 좁아져서 하늘나라 범천의 세계까지 닿게 만든 격이니라. 그리고 탑에다 여러 번기와 일산 갖가지 보배 방울들을 매달고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각종 북을 비롯한 여러 악기들과 퉁소, 피리, 공우 소리에다 온갖 화려한 춤과 고운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며 노래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라. 그 선남자 선여인은 자그마치 천만억겁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이렇게 공양한 셈이 되느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가령 내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듣고서 누군가 능히 받아 지니고 자신이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이는 곧 스님들이 거주하는 정사를 지은 것이나 매한가지니라. 이를테면 붉은 전단나무로 다라수 나무의 8배나 될 만큼 높고 큼직하며 멋지게 전당을 32채나 지어서 수천 명의 스님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것이 되느니라. 거기에다 아름다운 동산, 숲, 연못, 호수, 산책로가 딸려 있고 참선하는 방은 물론 옷과 이부자리, 의약품 등 필요한 물품들이 죄다 마련되어 있는 셈이니라. 이런 정사와 당각들의 수요가 자그마치 100,000,000억 개나 되도록 무수히 조성한 격이 되어 이런 것들을 전부 내 눈앞에서 나와 스님들께 직접 공양한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말하기를,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약 어떠니가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서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고 혹 자기가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고 경책에 공양까지 한다면 구태여 다시 탑과 절을 세우고 정사를 지어서 대중 스님들께 공양할 필요가 없도다 라고 말한 것이니라. 하물며 다시 누군가 능히 이 경을 수지하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일심으로 함께 닦는다면 그 공덕은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수승하여 한량없고 끝이 없느니라. 예를 들어 허공의 동서남북과 그 사이에 네 간방과 상방, 하방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공덕도 역시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일체 종지를 빨리 증득하리라. 만약 누군가 이 경을 읽고 외우며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거나 혹은 경전을 스스로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한다고 하자. 게다가 능히 탑도 세우고 정사까지 지어서 많은 성문 스님들을 공양하고 찬탄하며 또한 100,000,000억 종류의 여러 찬탄하는 법식으로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한다고 하자.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 가지 인연을 들어 올바르게 이 법화경을 해설해 준다고 하자. 그리고 깨끗하게 계행을 지키며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참고 성내지 않으며 뜻과 생각이 견고하다고 하자. 더욱이 항상 좌선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깊은 선정에 여러 경지를 증득하고 용맹스럽게 계속 정진하여 훌륭한 법도를 섭수할 뿐더러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로워 어려운 질문에도 잘 답변한다고 하자. 아일다 보살이여, 내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여러 선남자 선여인들이 동시에 이처럼 훌륭한 공덕까지 구비하였다면 그들은 이미 도량에 나아간 것이나 진배 없음을 명심하여라. 그들은 벌써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근접하여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그런 선남자 선여인들이 앉거나 서거나 걸어다니는 모든 곳에는 응당 거기에 탑을 세워야 하느니라. 그리고 일체 하늘천신과 사람들은 부처님 탑을 받들듯이 정성껏 공양해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내 열반한 뒤에 능히 이 경전 받들어 간직한다면 그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한량없는 복덕을 얻으리니 이는 모든 공양을 구족하여
부처님 사리탑을 세우되 칠보로 장엄할 뿐더러 매우 크고 높은 찰가는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져서 하늘의 범천 세계까지 닿고 천만억 개의 보배 방울들이 바람 따라 땡그랑 맑은 소리 울리거늘 그 탑에 한량없는 세월 동안 꽃과 향, 많은 영락과 하늘나라 옷, 여러 악기들 연주하고 향 위에 등불까지 켜서 주위를 항상 밝게 비추어 공양한 격이로다. 이렇듯 오타각세 말법 시대에 능히 이 경전수지하는 자는 좀 전에 말한 대로 모든 공양 구족한 것이나 다름없나니 만약 능히 이 경을 수지한다면 곧 부처님 계실 때 우두 전단나무로 정자를 지어 승단에 공양하되 32채의 전당을 다라수에 8배나 될 만큼 높게 지어서 으뜸 가는 음식, 좋은 의복과 평상의 침실까지 갖춤은 물론이요 수천 명의 대중 스님들 거주하는 처소와 동산, 숲, 연못, 호수, 산책로가 딸려 있고 좌선하는 선방과 그 밖의 갖가지 용품들까지 모두 아름답게 장엄하여 공양한 셈이로다. 만일 누군가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쓰고 나서는 다시 남에게 쓰도록 하고 아울러 경책에도 공양하기를 꽃과 향 및 향가루를 뿌리며 수만 낫꽃과 천복화, 아제목다가에서 짠 기름으로 항상 등불을 밝히어 이렇게 경책에 공양한다면 한량없는 공덕을 얻으리니 마치 허공이 끝간데가 없는 것처럼 그 복덕도 또한 끝없이 많으리라. 하물며 이 경을 수지하면서 보시와 지게를 겸하여 닦고 인욕하며 선정을 즐기는 데다 성내지 않고 욕설도 하지 않을 뿐더러 부처님 탐묘를 공경하며 모든 비구들에게 겸손하게 하심하고 교만한 마음을 멀리 여인 채 항상 지혜만 깊이 생각함은 물론 어려운 질문을 당하더라도 성내지 않고 질문에 따라 잘 해설해 주나니 능히 이런 수행을 닦을 수만 있다면 그 공덕이야말로 가히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 만약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한 법사를 보거든 응당 하늘나라 꽃을 뿌려서 공양하고 하늘옷을 입혀드리며 머리 숙여 발에 절하되 마음속으로 부처님 배운 듯이 여길 뿐 아니라 또 응당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분은 이제 곧 도량에 나아가 무루무이의 경지를 얻어서 널리 모든 사람들과 하늘 전신들을 이롭게 하리라. 따라서 법사가 머무는 곳이라면 경행하거나 앉거나 눕거나 심지어 경전의 한 괴석만 없더라도 그 가운데 응당히 탑을 세워서 훌륭하게 장엄하고 갖가지로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런 부처님 제자가 머무는 곳이라면 곧 부처님이 받아서 쓰는 것이나 다름없나니 항상 부처님이 그 가운데 있음은 물론이고 경행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시느니라.